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네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구둥이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나이가 들면은 자꾸 이 기억력이 희미해지죠.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는데 어디로 갑시다 하고 이제 출발하고 한참 가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가 어딜 가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묻습니다. 기사는 제가 아까 어디로 가자 그랬죠? 그러니까 기사가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더니만 아니 당신 언제 탔어요? 제가 이 유머를 생각하다가 그만 이런 상상을 해버렸어요. 우리 엄 목사님이 퍽상 늙었을 때 여러분 상상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폭삭 늙었을 때에 우리 그때까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엄 목사님이 폭삭 늙었으면 그때 상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들으시라니까요. 우리 엄 목사님이 폭삭 늙었을 때 양 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양 집사님이 대표기도 순서에 기도를 정말 은혜롭게 잘 마치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목사님 보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오늘 기도 순서인데 그만 깜빡 까먹어버렸네요.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엄마 목사님이 집사님 보다가 집사님 언제부터 우리 교회 다니셨어요? 그 전도사님 옆에서 아이 목사님 우리 작년에 결혼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항상 신혼이시잖아요. 그 손집사님이 오더니만 아이 집사님 내 순서인데 오늘 또 집사님 해버리면 어떡해요? 지난주에도 그러더만. 그러니까 저 손창희 자매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이 정신없는 분들 목사님 지금 설교 안 하고 뭐 하세요? 설교 시간인데. 목사님이 내가요? 뭘요? 설교를요? 하도 답답해서 우리 엄사님이 옆에 있다가 자기가 이 교회 담임 목사고 지금 설교 시간이잖아. 우리 작년에 생명강 교회에서 이 교회로 왔잖아. 개척해서. 우리가 그때까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축복입니다. 그죠? 아멘. 지나가는 것은 아무리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은 정말 잊어버리지 말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내년에 이제 만으로 65세가 됩니다. 근데 65세가 되면 누구나 메디케어를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메디케어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뭐가 올바른 이제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이제 선택하는 건지 제가 잠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몇 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막 홍수처럼 메디케어에 대한 정보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페이스북을 열어도 메디케어에 대한 정보고 뭐 유튜브를 열어도 그렇고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이게 빅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선택하고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요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정말 방해가 될 정도고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전화를 다 그냥 다 리젝트해야 될 그런 형편이에요. 이 세상에는 지금 시선 쟁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돼요. 관심을 빼앗아 와야 돼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기업은 어떻게 하든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지고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홍수처럼 우리에게 내보내고 있고, 그것도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게 타겟으로 그 사람에게 맞춤형 정보들을 계속 이렇게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선, 우리 마음을 거기 뺏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조작하는 대로 내가 조종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시선 쟁탈 전쟁은 기업만 벌리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선을 끌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연예인만 그렇습니까? 정치인도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에게는 차라리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뭔가 기사가 나야 돼요. 검색수가 올라가야 돼요. 조회수가 막 나와야 돼요. 그게 사람의 시선을 끌어야지. 그게 나쁜 방법으로라도, 나쁜 정보라도 시선을 끌어야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통 거기에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 하든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이끄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우리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 관심을 거기다 쏟다 보면요,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항상 우리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다.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치열한 시선 쟁탈 전쟁에 또 한 분이 조용히 참여하고 계세요.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시선 쟁탈 전쟁, 이 치열한 전쟁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사용하는 방법은 너무 조용하고 인격적인 방법이라서 세상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쏟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당신에게 향하기를 원하신다. 이 치열한 싸움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시선 쟁탈 전쟁에서만은 승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길 때보다 패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는 우리의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하지만 그러나 끈질기게 늘 패배하면서도 상처를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전쟁에서 우리의 시선을 얻기를 원하신 그 방법, 그 수단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절기입니다. 절기.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절기. 물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정했지만 이 절기의 원형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것들. 이런 절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끄는 대로만 우리가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것이 사실은 이 절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고 아주 반복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끌기를 원하세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효과적인 방법 같지 않은데 하나님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기와 함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이 평범하고 반복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봐달라는 거죠.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반복되니까 이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반복해서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밥 먹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하루에 2끼 먹고, 어떤 사람 하루에 3끼 먹고, 어떤 사람 하루에 4끼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매일 먹다 보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 어제 내가 뭘 먹었지 기억도 안 나요. 잊어버려요. 의미 없는 반복 같아요. 그러나 그 반복되는 밥 먹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무슨 예배를 드렸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가 뭐였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고 또 반복해요. 그러나 그 반복되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이 기도는 직접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 주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가르쳐 주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제가 요즘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국 소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해요. 전에 우체국은요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오래 할 일 아니다 싶어서 진작에 그만두고 지금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는 참 좋아요. 일도 마음에 들고 아이들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나이 들어도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렵게 들어갔거든요. 여기 들어갈 때에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가 필요한데 제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학원 졸업 증명서를 내고 어렵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래 이제 다닐 것 같은데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런저런 학교들 같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초등학교에 가서 일을 하는데 E.R. 테일러라는 초등학교에 가 보니까 이제 미리 거기 와서 이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별로 스트레스도 없고 여유 시간도 많고 일이 그렇게 이렇게 바쁘지가 않아요. 타이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요. 미국 온 지 얼마 됐냐? 난 한 35년 됐다. 그래, 그럼 너 전에 뭐 했냐? 나 목회했다. 그러고 지금 이제 은퇴하고 지금 일한다. 그러면 좀 쉬지. 당신 나이에 뭘 이렇게 당신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럼 집은 있냐? 아니, 없다. 그럼 은퇴연금은 있냐? 아니, 없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 쳐다봐요. 그러면서 자기는 집이 2채 있는데 은퇴만 하면은 이젠 나는 세계 일주 여행하면서 살 거다라고 계획을 쫙 세워놨더라고요. 그분이 나쁜 의도로 나한테 집이 있냐, 은퇴연금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닐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도 내가 기분이 팍 나빠가지고 야, 너 몇 층에 살아? 자기 1층에 산대. 나는 9층에 살아. 너 집에 수도 고장나고 전기 고장나고 나면 누가 고친? 자기가 고친대. 나는 핸디맨 다 있어. 전화만 와서 다 고쳐줘. 그리고 너 1년에 한 번씩 너 프로퍼티 텍스 내지. 꽤 많이 내지. 야, 난 그것도 안 내. 그러고 사주고는 이제 집에 왔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팍 좀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너무 정말 잘못 살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와이프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가 옛날 우편물들을 쭉 모아놓은 우편물하고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원래 1월 31일 날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편지를 하나 이렇게 봤어요. 편지라기보다는 매년 교회에서 보내주는
그 세금 보고용 그 헌금 영수증이에요. 그걸 딱 열어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올해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커뮤니티와 그 너머에까지 우리가 주님이 부여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동안 귀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린 헌금의 액수가 총 얼마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헌금 영수증을 보내주시는데 그 금액을 보니까 꽤 적지 않는 금액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어쨌든 지난 40년이 넘도록 어떻게 하든 마음을 다 해가지고 힘이 붙이는 대로 주님 앞에 제가 헌금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그 총액이 얼마쯤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샌프란시스코는 모르겠지만 조금 저게 시골로 나가면 충분히 집 한 채는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은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는 집이 없지만 물론 땅에서도 집이 있고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하신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예, 밥 사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우리가 미얀마에 있는 장성규 선교사님께 노트북 컴퓨터 5대 사라고 30몇백 불을 보냈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미얀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미얀마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헌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 보물을 이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기나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이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만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연결되지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시선을 당신께로 돌리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그런 현상들 혹은 재앙들 이런 것들이에요. 요엘서는요. 메뚜기 재앙부터 시작합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너치, 황충, 팥종 이런 것들은 메뚜기의 변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휩쓸고 갔는데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메뚜기가 와서 덮쳤으니까 이 세상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땅을 휩쓸면은 사람들은 속수무책이 됩니다. 펄봉 여사가 쓴 그 대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배경이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을 배경으로 이 대지라는 그 소설을 어떤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 중국 들판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메뚜기 재앙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았어요. 이게 흑백 영화고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그런 기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메뚜기 재앙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그걸 찾아서 찍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이 영상이요. 너무나 압도적이에요. 메뚜기 떼들이 까맣게 날아오르면요. 태양이 가리워져요. 하늘이 깜깜해지는 그런 정도로 메뚜기가 날아올라가지고 그 검은 그림자가 움직여서 대지를 덮어버리면요. 그 정말로 땅 위에 남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먹을 거리는 다 먹어 치워버리고요. 다 갉아버리고. 그리고 또 그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떠올라서 하늘을 덮고 또 다른 데를 또 향해 가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거듭 이스라엘을 덮쳤단 말이에요. 무엇이 남겠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오열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거죠. 울고 또 울고. 이게 요엘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재앙은 이 세상에서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의 그림자, 징조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은 이 메뚜기 떼를 방불할 만한 수많은 군대가 이 땅을 점령하고, 메뚜기가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정말 생명이 있는 것을 남기지 않고 다 멸하는 그런 심판이 있다.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라는 것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징조에 불과한 거니까, 이런 일을 만나면은 그냥 울고만 있지 말고, 그냥 엎어져 있지 말고, 울 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셔서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메뚜기의 재앙은 통과해야 된다 할지라도, 만약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그 정말로 최종적이고 끔찍하고 메뚜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그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눈이 거기에만 가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는 2년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팥종이 다음에 메뚜기가, 메뚜기 다음에 너치가, 너치 다음에 황충이 덮치는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에 델타 변이를 경험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를 경험하고 있고 계속해서 변종들이 나타나가지고 언제 이 재앙이 끝날지를 몰라요. 모두가 어렵고 땅은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의 눈이 여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아까 우리 이현숙 자매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런 바이러스, 이런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눈이 언제 이게 끝날까? 언제 더 좋은 백신이 개발될까? 언제 치료약이 개발될까? 언제 변종이 끝날까? 언제 팬데믹이 종식될까?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런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 세상에서의 경기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 어떤 주식은 올라갈까? 이 팬데믹 가운데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상승할 것인가? 그런 데만 우리 눈길이 가도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팬데믹 자체에, 이 재앙 자체에만 가 있어서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라는 이 재앙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기원됐는지를 밝히기를 원해요. 정말로 어떤 연구소에게 유출된 것인지, 박쥐에서부터 온 것인지, 그렇다면 그 최초의 감염자는 누군지,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그 기원을 밝히기를 원해요. 물론 그 기원을 밝히면은, 과학적으로 밝히면은 그런 치료약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제 우리 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는 좀 풀릴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 자체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을 밝혀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부터, 이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난센스고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꽃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전역을 덮은 메뚜기를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전 지구를 덮어버린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때 우리의 눈이 바이러스 재앙에만 가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이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며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전에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는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누구든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마음을 찢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그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어쩔 수 없다면 메뚜기 재앙과 같은 것도, 바이러스 같은 것도, 아니면 그보다 더 인간이 정말 속수무책, 인간의 지혜와 과학과 정치적인 정책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눈을 세상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노아의 망치 소리 같은 거 아니겠어요? 100년 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 듣지 않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이 땅을 다 덮어버리는 날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하고 드라마 보고 쇼핑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하나님 심판을 이 세상은 분명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는 자들은 심판이 도둑같이 오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 마음, 내 눈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요, 우리 시선이 고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서 장래일, 꿈, 이상, 이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시선이 이 땅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 끝날 것, 이 세상이 보장하고 있는 것, 이 세상이 유혹하는 것, 이 세상이 약속하는 것, 그 너머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나라,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고 우리의 눈을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장래를 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이 유행이고 무엇이 경쟁력이 있고 무엇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요즘 트렌드가 무엇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그 이상을 볼 것이며 그것을 비전으로 마음에 품을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덮일 때까지 우리 자녀들은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갈 것이고 우리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요 꿈꾸지 않아요.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해요. 라떼 말이야, 라떼. 우리 라떼 다 좋아하시잖아요. 꿈꾸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노인들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내 생애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아니라면 내가 주님께 이 세상 소풍 마치고 간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만나게 될 주님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노인들은 늙어가는 것이 두렵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두렵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경석 권사님 잘 가셨어요. 그렇죠? 편안하게 가셨죠? 이 세상 소풍 끝나고 가는 길이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당사자도 그것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것은 교회 공동체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 조의의 표현이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혹은 명복을 빕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표현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복이라는 말에서 한자로 명복을 쓰면 명자가 어두울 명자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복을 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망자죠. 망자들이 머무는 저승이라는 곳은 어두운 곳이라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자들의 세계 곧 그 어두운 곳에서도 당신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로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가게 될 나라는 어두움의 나라가 아니에요. 놀랍도록 영광스럽고 밝고 밝디 밝은 광명의 나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 씻겨주시고 이 세상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지긋지긋한 모든 질병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할렐루야. 누가 안경 끼고 가겠어요 거기? 누가 당뇨병 가지고 가겠어요? 누가 이빨 빠진 척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 햇빛 찬란한 광명의 나라, 밝은 나라예요.
그런 명복을 빈다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런 표현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서경석 집사님 거기 가 계시죠. 우리 서경석 사모님 거기 가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신분의 격차와 관계없이 누구나 다 이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세상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죽음까지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일이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에서 억눌리고 끌려다니고 유혹받고 찌들어졌던 모든 것들이 활짝 펴져서 당당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차오르기 시작하고 그 나라가 커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세상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그렇게 커지질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대단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누추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의 복을 27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공동번역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내 백성은 언제까지나 당당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주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기를 원하지만요, 반대의 역작용도 있어요. 사람은 눈이 마음을 따라갑니다. 내 마음 품은 대로 내 눈이 그걸 따라간단 말이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처음에는 정말로 폐차 직전에 중고차를 타고 다니다가 드디어 새 차를 사야 되겠다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차를 사야 될 것이냐 이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서 만든 현대차가 미국을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모델 엑셀, 현대 엑셀. 할렐루야. 와, 그 차가요 얼마나 이뻐 보이던지. 차중에서는 제일 샀어요. 제 생각으로 그때 당시 한 7,000불, 8,00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텍스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 차가 저는 너무 이뻐 보였어요. 뭐 어차피 그런 차밖에 살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다음 또 애국자가 되는 마음으로 현대 엑스를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품은 그 순간부터 내 눈에 그 차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한 100대, 200대 프리웨이 차가 지나가면은 한국 차가 하나 보일까 말까 그 정도로 드물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현대 엑셀에 있으니까 눈에 전부 다 그 차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가 예뻐 보이니까 그 현대 엑셀을 타고 다니는 운전사들까지 다 이쁘게 보여요.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나라가 그분 안에 충만하니까 그분은 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농부들이 씨 뿌리는 걸 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어부들이 그물질하면서 고기 잡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어떤 주부가 집안에서 이게 밀가루 반죽하면서 뭘 만드는데 그 반죽하는데 거기 그 밀가루 반죽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들꽃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요. 그분은 바라보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셨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일상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2021년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요엘이 말했던 그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던 이 예언 지금 이루어졌다고. 오순절날 이루어졌다고. 우리한테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게 풍성해지지 않는 것이죠. 내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분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미래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고 현재예요. 뭔가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너무나 분명하면요, 그건 더 이상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그 미래가 현재 속으로 쑥 들어와서 현재를 결정해줘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4년에 한 번 열리는 거 올림픽 때문에 4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험생들은 1년 후에 입학시험 쳐야 되는데 그 미래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1년의 삶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짧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 안에 머무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 속으로 쑥 들어와서 오늘 현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나쁜 일들을 극대화시키고 영원화시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좋고 행복한 일들을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영원화시키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여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죠. 요엘서의 메시지가 복잡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 사이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붙잡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방법이라고. 이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너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이 심판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판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요엘서의 메시지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심판은 완성될 거예요. 그 시간 사이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시선 쟁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률이 슬프게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리를 좀 높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방법,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눈이 주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2021년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풍성해지길, 영광스러워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속절없이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갈수록 영광스러워지고 풍성해지는 그 은혜